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을 텐데요. 자, 혹시 이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더라도 어제 먹은 저녁의 힘으로 어제 먹은 그 저녁밥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11절까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믿음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머리 스타일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머리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을 때는 샴푸를 뭐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말릴 때는 드라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머리가 꼬불거리니까 스트레이트 파마도 해야 되고, 또 머리가 뜨니까 에센스를 뿌려가지고 머리가 뜨지 않게 그것을 보호하고 뭐 등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염색도 했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처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새끼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기숙사에서 뭐 이런저런 색깔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핑크색으로까지 염색도 하고, 뭐 그러니까 머리는 그렇고요. 이제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킨, 그다음에 로션, 그다음에 뭐 선크림,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얼굴에 바르는 것도 또한 그냥 기숙사 캐비넷 싹 열면요, 그 위에 이렇게 선반대에 한 층은 다 그게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그 중에 이제 저는 드라이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흑백 TV 없던 시절에 그 이장님 집에 하나 있던 뭐 그런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그만큼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성실교회를 오고 나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 짓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머리도 짧게 밀고 로션도 안 바르고, 그때는 근데 희한하게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라 그런지 로션을 안 발라도, 스킨을 안 발라도 얼굴도 땡기지도 않고 주름도 생기지도 않고, 얼굴이 그냥 촉촉하니 팽팽하니, 그렇게 얼굴이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한 20년 동안 얼굴에 진짜 아무것도 안 발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주 전인가 불현듯 나도 톤업 크림 좀 발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거울을 보는 순간, 야, 너도 이제 갖고 와야 되겠구나.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보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서 가끔 이제 설교가 녹화된 카메라를 보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조명을 다를까? 뭐 할까? 어떻게 좀 이 얼굴이 그래도 방송으로 나가는데 좀 얼굴이 좀, 우리 저 박 권사님처럼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우리 오늘 강전 선생님도 얼굴이 너무 예쁘세요. 이게 붉긋붉긋하시고, 이게 저기 화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화장 안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홍조도 띠시고, 얼굴이 이렇게 왜 뭐라 그럽니까? 좀 어린아이들이 예쁠 때 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이세요. 비결이 뭘까? 자, 우리 박 권사님처럼 저렇게 얼굴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빛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머니,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우리 사모에게 나 이것 좀 사줘. 제가 진짜로 얼굴에 뭘 바르는 걸 사달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 얼굴이 조금 색깔이 하얘졌어요? 네. 그래서 방송용 얼굴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자, 제가 지금 톤업 크림을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톤업 크림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바르니까 제 얼굴에 어떻게 해요? 시커먼 게 가려지고, 그렇죠? 뽀샤시해졌죠, 좀 그래도. 예. 자, 여러분들도 보세요. 화장을 안 해도 예쁘신 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고우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에 막 빨갛게 하얗게 막 찍어 발라가지고 숨겨서라도 얼굴이 예쁘게 만들어서 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예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나를 보고 쟤 얼굴 왜 저래?가 아니라 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문 보기 전에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자, 이 무기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필요할 때 써야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무기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현실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조명해 줘가지고 마귀가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신이래요. 그 세상신이 세상의 일들, 때로는 쾌락적인 일들, 때로는 정욕적인 일들,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비춰줘가지고 우리로 믿음이 혼미하게 해서, 자, 혼미하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 연막탄을 탁 뿌려놓으면은, 자,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뿌얘져 가지고 연막탄 때문에, 자, 여기가 뿌옇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그거 알아보면 천국 가야 돼. 자, 이 연막탄을 탁 뿌려놓고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그렇게 현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빛의 광채를 가리워서 우리의 믿음이 혼미해져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현실을 선택해서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의 본질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교회를 쓰러뜨리려면 누구 넘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신경을 똑바로 쓰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닌가. 교회는 지도자 하나 넘어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요즘도 기승인데 신천지가 누구를 공격해요? 결국은 보면 교회의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신천지의 특성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때, 자, 이럴 때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을 통해서 쾌락적인 것들로, 정욕적인 것들로, 두려움과 또 걱정의 모든 요소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위협할 때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무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의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 무기를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어떨 때에 마귀가 현실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을 줄 때,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따라합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가 요즘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걷기는 2달이 됐고 헬스는 1달이 됐어요. 자, 제가 왜 운동했다고요? 건강해지려고. 제가 왜 운동했다고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건케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와,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가치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강함, 이 육신의 잘남, 이거 저리 치우고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복받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도 그것은 결국은 죽음에 속한 것이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게 돈 때문에 기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게임해서 즐거워서 내가 이렇게 즐겨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가 허락하시는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요,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관심사가 말씀에 대한 것들도요, 자기를 위한 관심이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잘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16절 17절에도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가 말씀의 덕을 나누며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이거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 이제 우리 곧 뭐 먹어요? 점심 먹죠. 그러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뭐 먹을까라는 게요, 나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지? 어디 가서 먹지? 뭐 해 먹지? 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컨셉이에요. 자,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컨셉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짝 저기 이제 따로 계실 적에 풍랑의 시험을 주고 또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귀가 던져주는 그 어떤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던져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뒤에 선풍기 좀 바람 좀 줄여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심이 분명하고 예수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한데 왜 그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는 믿지 못함이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요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톤업 크림 말씀드렸지만 사달라고 해서 사줘놓고 귀찮아서 안 발라. 그리고 제가 안 발라봐요. 그러면 제 얼굴이 저렇게 박권사님 얼굴처럼 저렇게 뽀샤시한 얼굴이 되겠냐고요. 지난주에 좀 많이 발랐더니 너무 허해가지고 오늘 좀 덜 발랐어.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성경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읽을 건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지체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그 육신의 정욕적인 죄의 결과를 다 죽이시고, 그러니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육신의 정욕으로서의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 내가 지금 부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살아요.
영에 속한 자로서 육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왜 줬는데도 안 쓰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요거 중요하니까요. 자, 별표 밑줄 쫙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 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길 그렇게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14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한대요. 강하게 지금 권면한다는 거예요. 자, 강요는 아니에요. 새끼 안 하면 죽여 너. 자, 이게 아니고 강권하시는데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은,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함께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부터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쾌락과 정욕과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이 육체를 위하여서 살려고 했던 그 사망의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 함께 죽었다. 요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냥 끄덕끄덕하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심령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 자가 됐어요. 산 자. 자, 육체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뭐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으로서는 산 자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자신을 위하여 그랬는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자, 그 뜻이 뭐예요? 맞아요.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누구? 죽은 자를 살게 하시려고. 자, 근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실패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분함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때 쓰는 게 이 무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죽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마저도 얼마나 그게 우리의 이 육체를 드러내는, 육체에 속한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른 생각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자, 누가 죽었다고요? 구원받은 자들.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때로는 음행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요. 자, 오늘 읽었던 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으로 보면,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살려내심을 받은 자들, 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또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너희로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 누가 멸망했는데요? 구원받았다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이 육신의 죽임을 당한 자들처럼 너희들의 이 육체의 삶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좁은 턱 같은 데 걸어갈 때 다른 때보다 여러분 예민해져요? 안 예민해져요? 왜? 넘어질까 봐. 안 넘어지려고. 막 이러면서 자, 넘어질까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넘어질까봐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힘쓰는 게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게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강력은, 우리의 강함은, 자, 우리의 어떠한 노력, 아까 제가 건강해지려고 뭐 헬스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박사학위 따고, 뭐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접목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4절 17절 합쳐서 보니까요,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신경 쓰는 이런 요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 자, 그거는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집에 가서 이제 세상의 삶에, 이 육신의 삶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놔버려. 내가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뭐 일로 바쁘고 뭐 약속 잡아서 바쁘고 친구들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정신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척만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자, 이게 근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한 육신은 당하고 말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다. 자, 우리의 무기는 주 안에서이고 그 주의 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는 그러한 찬송이 있잖아요. 자, 마귀는요, 우리가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와 꼬시는 거 보세요. 하와 꼬셔가지고 아담만 넘어뜨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내게 되겠지.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어 그 마귀의 미혹함에 넘어짐이니, 그래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에게 주면 줄수록, 자,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도 우리의 내세도.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예수 이름으로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을 때가 많잖아요. 자, 기도 시도해 보신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봤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네. 근데 자, 이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믿는 자의 권세 뭐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간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찬란한 현실부터 두렵고 공포에 휩싸일 만한 이 현실까지 오늘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자, 오늘 원래 2부 순서의 말씀이 2부 순서라네. 2부 예배의 말씀이 요거에 이어지는 다른 말씀인데요. 그걸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오전에 결론이 안 맺어져서 오후에 이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마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 밥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거예요? 아니, 결과가 좋으면 따라가야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요, 결과를 볼 필요가 없어. 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혹들을 따라가 보면 뭐다? 실패다. 뭐다? 패배다. 그 끝이 뭐다? 지옥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마귀는 오늘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단예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게 화나는 거예요. 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화가 나든 아니면 참다 못해서 화가 나든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화가 나서 에이씨 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봐요. 자, 그거 주워 담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왜? 물을 자꾸 엎질러. 자, 그건 조금 방향이 좀 다르고요. 자,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자,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한테 이기는가가 중요한 거지. 마귀를 대적해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쟤한테 져줘야지가 아니라 저것을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계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올라오잖아. 에이씨, 야! 막 이러고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막 에이씨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거는 자, 아주 100% 마귀가 사용하도록 자기를 열어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마음껏 열어드려야 돼. 근데 마귀에겐 요만큼만 틈만 있어도 이게 삐짓고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곰팡이를 피우고 거기에 이물질을 만들고 거기에 믿음을 썩게 만드는 것들을, 누룩들을 갖다 거기에다가 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는 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한 것처럼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나를 실수하게 하고 나를 패배하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마귀의 계계 앞에, 관계 앞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믿음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한지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 못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믿음의 무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동조했는지, 아니면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때,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무기를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셔가지고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